네, 11월 16일 우리 에제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찾고요. 제목은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 이게 한문이 있는 말을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칡나무 갈자입니다. 칡나무.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칡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등은 등나무 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함께 뭐 이렇게 엉켜 있는, 서로 이제 붙들고 뭐 돌고 돌아서 한번 풀려고 그러면 풀릴 수 없는, 그래서 줄기를 뭐 밑둥을 잘라서부터 한다든지, 그래서 함께 망하기까지는 풀리지 않는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만났던 그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갈등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황 목사님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외부의 적들, 그래서 내후 외환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온갖 문제와 갈등, 내후라고 한다면 이제 밖에서 오는 것을 이제 외환, 밖에서 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그래서 느헤미야 4장에서는 산발랏 또 도비야 게셈 등 정체가 분명히 있는 저 사람 뭐 이런 적이 눈에 보이는 그런 외부의 적이었다면, 이 내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은 두리뭉실하게 뭐 여러 부분에서 찾아오는 그런 문제를, 이제 복잡한 문제, 그래서 갈등처럼 막 꼬여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많은 가정이나 교회나 뭐 회사나 도전들이 있는데, 이런 도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영육 간에 해결해 나가야 되고 또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우리가 갈등이 있거나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문제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1절부터 5절에 이제 어떤 문제인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항상 적은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뭐 어떤 남자, 저는 아니고 어떤 남자들은 그 안에, 그 적은 안에 있다, 적은 안에 있다, 아내에게 있다, 아내에게 있다, 와이프에게 있다. 뭐 아니, 이게 우리 문제는 아니고 저희 집 문제는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중요한 그 적은 안에 있고 또 안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중국이 많이 커가지고 뭐 미국과 지금 가장 힘을 겨는 러시아는 힘이 빠지고, 또 그래서 경제적으로 중국이 일어나서 G2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과 또 중국의 어떤 그 힘들을 겨루게 되는데, 오늘인가요? 뭐 미국하고 시진핑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 하는 것 같은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내부의 적이에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뭐 미국을 경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중국은 안에서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공산당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55개 소수민족의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내부를 감독하게 하는 감시 카메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공안 유지, 뭐 사람들을 AI로 얼굴 형태를 알고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AI 기술 장비를 도입해서 이걸 뭐 엄청난 돈을, 210조 원에 이르는 돈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돈은, 그 내부를 감시하는 데 들어가는 그 돈은 중국의 국방 예산보다도 20%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밖보다 안을 더 두려워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공산당이 대부분 그래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북한 같은 것이 있는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 5장에서부터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이제 13절까지 쭉 보여주는데, 나머지 이제 14절부터 19절은요.
12년 후에 오늘의 이 사건이 있은 12년 후에 이 상황을 이때의 상황을 돌아보며 회상하면서 쓴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왜 해결됐는지, 무엇 때문에 해결됐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5장 통틀어서 우리가 갈등이나 외유 내한을 겪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5절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자,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는데 소위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막상 돌아오다 보니까 농사 짓는 일손이 그냥 모자랬고 적이 코앞에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농장에만 나가서 일을 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게다가 얼마 안 되는 그 농사 짓는 것도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찾아온 거죠. 이런 와중에 이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 그 정부가 높은 세금을 또 과도하게 그들에게 먹였던 거예요. 세금도 많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걸리고 양식의 문제가 있고 세금에도 걸리고, 가난한 백성들이 손학비는 일단 피해야 된다는 생각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집과 농토를 저당 잡히고 양식을 빌려다 먹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들과 딸을 종으로 팔아서 양식을 구했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에 곡간을 풀어서 백성들을 먹이려고 하는 구제단체나 부자가 없었던 거지. 밥 한 그릇 나눠 먹자고 했던 그런 귀족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불구경하듯 쳐다보고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드고와 귀족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 대금까지 서슴지 않았고, 또 그것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이나 노예로 이렇게 뺏는 일까지도 있었어. 남편뿐만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내들까지 울부짖은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이방의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동족들이 거기에서도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비참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그 울부짖은 부르짖음이 오늘 느헤미야 5장의 2절, 그 다음에 3절, 5절 여기 있는 동사가 다 분사 형태로 돼 있어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울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회적인 연결고리로 문제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가 다 본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농사 문제, 또 흉년의 문제, 세금의 문제, 고리대금업, 그래서 자녀들을 뺏어가고, 지금 이 짧은 5절까지의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열거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등이 있을 때 이게 뭐냐, 풀어야 될 그 갈등의 요소가 뭐냐, 어떤 감정적으로 사실 대처하기가 쉬워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리고 누구를 비난함으로 끝내려고 하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갈등은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냐고 그냥 그 수면 아래에 잠가두면서 그냥 먼지만 안 일으키고 지나가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상황 속에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객관적인 자기중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자기중심으로 풀다가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특히 영적인 부분과 연결된 데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또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무엇을 금했느냐. 오늘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모든 해결책이 바로 그거였어요. 성경이 하라고 했다. 이건 하지 말라 그랬다. 그걸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 앞에 9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오늘 5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 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기 다 성경이 가르쳐준 사랑의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에 대한 그 말씀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결국 100분의 1을 돌려보내기로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거부하는데 성경은 빌린 돈에 대해 정당한 이자를 주어야 한다고 잠언 28장 8절과 마태복음 25장 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한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자 받는 것도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자를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인데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안 갚은 거 죄입니다. 또 당연히 그걸 받아야 돼요. 또 고리대금이라고 정당한 이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자, 성경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재정적,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 더 망가지는 것, 형제자매가 사회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그 레위기에 있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또 돈을 주고받고 빌려주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배려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자식까지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했을 때 온 회중이 아멘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공개적으로 좀 하겠다. 이게 문제가 이제 공개화되니까 공개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같이 가서 공증하는 거죠. 옛날에 요즘은 이제 공인 중개사 이런 분들 앞에서 이렇게 사인하고 도장 같이 찍는 것,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는 건데 당신은 그 신앙의 사회이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맹세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맹세를 시키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백화점의 그 왕이라 그랬던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 미국 실업가로서 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이죠.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사람인데 이분이 존 워너메이커가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탁월한 판단력과 뛰어난 경영 능력이 있었던 분인데요. 그래서 메이커가 구입하고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었던 분인데 한 번은 신문 기자가 이 백화점 왕 메이커에게 지금까지 당신이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한 투자는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백화점 왕이 전 세계 백화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
이 메이커는 그가 얘기하기를 12살 때, 내가 12살 때 이불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 그 이불 50센트로 성경을 산 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투자였다.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 신앙이 좋았던 아이였기 때문에, 또 어려서부터 정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눈물겨웠던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성경대로 경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성공한 일이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사는 일에 이불 50센트를 투자했던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투자였다고, 좋은 투자였다고 말한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도 또 갈등이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몰려오는 이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같이 하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좀 맹세하자.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갈등이 없는 사람들은 무덤 있는 무덤, 공동묘지, 세메터리나 갈등이 없는 공동체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자기의 배경과 또 주장과 또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른 곳에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많을까? 그 이유를 보면 그 갈등을 조장하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고요. 항상 갈등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주 업무가 된 것이 사탄이에요. 그들의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 성벽을 재건하는 것 못지않게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이걸 의식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가난한 사람 돕자.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분노들이 많아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가운데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에 깊이 생각하며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되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주 말을 못하도록 그냥 강하게 그리고 퍼포먼스도 이게 말과 행동이 그냥 일치하도록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막 해서 우리가 팔려갔던 자를 돌아오게 했더니 너희들이 다시 파는구나.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 앞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니라. 요즘처럼 뭐 투피스, 쓰리피스 뭐 있지만 옛날엔 다 통옷 아니겠으면 하나 벗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옷 벗기겠다는 거예요. 총독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느헤미야의 그 지휘를 통해서도 가난한 자를 약탈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 그래서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 알몸으로 쫓아내겠다고, 빈손으로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사실 신앙 때문에 그래요.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개혁을 해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 신앙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안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가 뭔가를 한번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주라고 했느냐 주면 되고, 금하라고 이자를 금하라고 해서 금하면 되고,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해 나간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 한 사람의
모범적인 솔선수범, 나한 사람의 모범적인 솔선수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가장 앞장서서 본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였어요. 사실 뭐 보면 거기에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들 이렇게 많이 뜯어냈느냐, 나한테도 좀 바쳐라. 이게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 아닙니까? 세상 정치가 그렇잖아요. 왕창 뜯는 사람들. 근데 그 위에 바쳐야 될 때가 많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인데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먼저 결단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일어난 갈등도 봉합이 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총독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이,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섬겨주니까 세상이 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요, 대통령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없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벼슬이 아니라 섬김이라잖아요.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한 이 섬김의 그 모습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4절을 보니까 그가 이런 상황에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겠다. 백성들은 지금 고열에, 혈세에 지금 세금이 너무 높아 힘들어하고, 농사는 잘 못 져서 흉년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농사질 땅은 뺏기고, 또 입에 풀칠을 하자니 자녀들을 빼앗기고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현상 속에 나부터 총독의 녹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전 총독들처럼, 전에 총독이 다 그랬어요. 백성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더 쥐어짜고 일시키고 그러지 않게. 16절에서는 성의 역사에 힘을 다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총독이라는 높은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 백성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한 대상이었던구나. 많은 정치가들은 백성들을 자기가 굴려야 되는 대상으로 섬기지만 오히려 느헤미야는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섬겨야 할 대상으로 봤던 거죠.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아픈 사람을 회복시키는 건 뭘까요? 섬겨주고 보호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동산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 한 사람이 겸손함으로 섬겨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나간 게 이미 15절에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한 느헤미야가 오늘 이 앞에 있는 본문 뒤에 이제 14절에는 12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나요. 그래서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14절에 이렇게 수레를 합니다.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로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음이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 이렇게 함께 일어나기까지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그 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나오는 고기들이 있었어요. 열흘에 한 번씩 풍성한 포도주도 나와요. 근데 그걸 더 이상 내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녹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백성들의 부역이 중요하니까. 누군가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소나 양도. 근데 이게 매일이에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해서. 물론 이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 그걸 못 먹어서 아쉬워서 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부역이 중요해서 총독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절식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좀 간단하게 먹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솔선수범하고 총독의 녹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의 희생이, 느헤미야의 희생이 결국 무너진 성벽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나중에 보면 이제 외부에서 오는 외환까지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유 안에서 일어나는 강하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외환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이 느헤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산에서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또 공동체와 일터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앞에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느헤미야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드러내놓고 아프지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 모범이 되는 순종으로 솔선수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있는 곳에 느헤미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특히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 갈등의 순간에 그 갈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오늘 느헤미야 5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갈등의 요소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다양한 면에서 그 모습을 찾아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내 자신의 중심에서 주관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따라야 될 그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이 자를 금하라고 하셨으면 금하고 또 내라고 하셨으면 내고 또 돌려주라고 하면 돌려주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100분의 1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있는 자들이 먼저 풀어내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모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말씀의 순종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갈등이 있을 때, 그것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부분에서 순종을 동시에 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매들이 느헤미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희생하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아니냐, 주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